자, 오늘 시는 15편은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다윗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질문에는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윗의 신앙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질문에 있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이겠습니까? 누구니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에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질문이 많아져서, 저도 저에게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은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여기 주의 장막, 성산이라는 말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법궤. 이 법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임재 상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질문 안에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의 관심은 사실 오벳 에돔의 얘기도 있고, 정말 다윗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만나서 죽기도 하고, 이 법궤에 관련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궤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성으로 그 법궤를 가져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다윗의 관심은 법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의 열망 안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 그죠? 그게 이제 법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 거거든요. 그의 이 질문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 혹은 어떤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한 것은 특정한 자격을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요즘 우리가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마 이제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한 큰 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세계교회 안에 교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공간의 문제 이전에 무엇인가 선결되는 게 있다는 거죠. 다윗은 법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법궤가 돌아오는 법궤에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 자체를 신성화하고 법궤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알았고, 그 법궤를 붙들고 있으면 무적인 줄 알았는데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거든요.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단순히 그 법궤에만 매여져 있던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경고를 지금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만 드리는 예배의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보다 파워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시에서 예배와 삶의 문제를 직결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예배고 그것도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뭐냐는, 성전에서의 경험이 성전 바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바깥의 삶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영향을 줘야 되고, 성전 바깥에서의 삶이 예배에 영향을 주는 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안과 밖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동시적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다윗은 지금 예배를 성전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삶을 이끌어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 아주 짧은 5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윤리적 삶을 연결시키는 거. 로마서 12장에 드리는 우리의 산제사로 드리는 그거와 연결되고 있는, 믿음과의 행함을 강조하는 신약의 말씀과 일치를 하고 있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그리고 그 교회도 지극히 지역적인 공간 안에 가둬버린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매우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행동 그 자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attitude를 얘기해요. 이 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공간적 예배 중요하지만 그 공간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성을 넘어선 예배가 아니면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깊은 예배의 경험을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이 일상으로 나아가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사람들이 또 예배로 나오는 이 상호적인 관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먼저 정직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절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에 있느냐는 거죠. 누가 진정한 예배자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통틀어 얘기한다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 여러분, 정직함이 뭡니까? 말과 행함의 일치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정직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두움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직해져야 된다. 사실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때, 옛날에 아주 옛날이에요. 벌써 세월이 지났어요.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각인된 게 딱 하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짓과 관계없는, 거짓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예수 정의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개런티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런티 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뭐 계약서 안 써도 되지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 자체예요. 정직성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안에 뭐가 있느냐면 정직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그 끝이잖아요, 그죠? 관계가 끝이 나. 우리의 관계의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 정신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 민낯이 종종 드러나면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인임을 속이고 나는 그런 집회에 가지도 않았다.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그런 걸 뭐 좀 얄밉게 하는 것 부분도 있지만 뭐 현실이니까 뉴스에 나가는데 아주 아찔한 거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걸 이게 치명타를 매기네. 치명타를. 야, 예수쟁이들 거짓말 진짜 잘하는구나.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영혼의 상태가 문제죠. 진실함, 정직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면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뭐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면 거짓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행위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감추고 어떻게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만남의 부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선이 무서운 것입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인 경우에 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서 뭔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정직해야 될 이유, 진실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자, 두 번째 보니까 주의 장막의 유월자의 눈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언어의 정결함입니다. 언어의 정결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혀에 닿기를 원했어. 제단의 숯불로 자기 혀를 지지는 혀의 정결함.
자, 혀는 혀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마음씨가 다르다는 것. 그 마음이 언어에서 나타난다.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는 언어의 순화입니다. 그 언어는 어떤 거죠? 참소하거나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좋은 언어의 저장 과정에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축적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이란 야고보서나 잠언서에서 말하듯이 이 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유할 수 있습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웃을 향해 비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집에 장막에 머물 자들이에요. 우리의 혀의 혀예요. 우리가 말로 죄를 잘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죄를 입으로 짓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뒷담화하는 거, 수군수군 대는 거, 막 그냥 다른 사람 약점을 보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떠드는 거. 뭐 이게 입으로 말한다니까 여러분, 글로도 마찬가지. 요즘 뭐 문자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댓글로도 막 달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허물을 들춰내면 어떻게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0절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썸물을 내겠느냐. 이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언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한 사람들, 그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이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심각한 것은 그런 상태는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병이 들어있는 거. 우리의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태도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혀를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기도죠.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싶을 때, 입이 건질건질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입이 거친 자는 마음이 이미 불결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막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깊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냥 악담이 막 나오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사람들을 막 쏘아 붙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입입니다. 입. 이미 비방하고 남을 헛듣고 하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런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오를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게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알아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막 그냥 누구에게나 막 욕하고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와, 저분 뭐 있어, 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람에 대한 존경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무슨 소리를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존중이 여겨야 할 영적 선배들이 있다는 건 매우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숙이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영적인 도전을 주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여러분, 친구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영적으로 한 수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후배인데, 나이가 어린데 훨씬 더 영적으로 한 수 위에 있어요. 그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나이를 따져요? 세상적인 경륜을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대하고 막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리스펙트하고 아너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들의 모습이라. 자, 또 4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하며,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자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Promise keepers.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성경 전체가 언약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얘기할 때 반드시 뭐가 오는 거예요? 언약이 오는 것입니다. 카브넌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 있어요. 이 언약은 우리의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휩싸이고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망하고 내몰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요.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니,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며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는 거죠. 그 백성들이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든든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도 약속에 대한 신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결혼을 섣불리 해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 약속은 당사자들 간의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결혼식 별걸 다 해도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 결혼 예배 때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서약.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쇼를 하는 거고, 퍼포먼스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건 결혼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쇼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년 안에, 2년 안에 다 깨져버리기도 하고. 그게 언약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세 사람이 주례자와 함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결혼식도 교회에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례를 목사님이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서약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말도 서약이에요, 일종의. 약속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공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정치인들은 그냥 말해놓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은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킬 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의 시간 약속도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5분 먼저 와서 앉아 있는 사람하고 5분 뒤에 흘레벌떡 뛰어오는 사람하고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속을 한두 번 깨면 의심이 가요. 야, 약속을 쉽게 깨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사회가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암묵적 수없는 약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저는 이것만 회복해도요, 진짜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그냥 깨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켜야 돼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약속한 것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 연초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서원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았다면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글로 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주고받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인데 신실하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그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질문이 매우 중대한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매우 구체적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하겠느냐라고 이 큰 타이틀로 1절을 시작하면서 매우 디테일한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고리대금, 뇌물 주고받는 것, 때로는 무고한 자들을 해하는 것들까지 다 언급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의에 대한 문제고, 그 정의는 결국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 밑바닥에 있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더 힘들어져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덕을 쳐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 구약 성경에도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연약한 자, 아무 보호를 받을 길이 없는, 칠 대로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성경은 얘기하고, 그 정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뭘까요?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예배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시행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들이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고리대금이나 뇌물을 주고받는, 이 물질에 관한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돈으로 그냥 움직여지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알파 오메가 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이고
돈이 뭐 절대적으로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결국은 돈과의 싸움이죠.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 막 고리를 받아내는 착복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이건 뭐예요? 그리고 그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나요?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예배는 숭배는 돈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이 돈의, 이 만몬의 우상,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은 하나님과의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죠. 뭐 요즘 뭐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이런 명절에도 막 전쟁 일어나고, 뭐 사건들 신문들 보면 뭐 다 돈과 연결이 다 되죠. 뭐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런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탐욕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이긴 자들. 이 비영적으로 살아가기 너무 쉬운 세상, 너무 세상.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죠. 이 탐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의 문제. 탐심은 곧 우상숭배. 그 우상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속이는 그것으로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아요. 이 돈 문제를 딱 내놓으면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오늘날 가장 좋은 것.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돈 문제 딱 나오면 얼굴 색깔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돈 문제로. 여러분,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죠. 그건 탐욕을 이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요즘 저는 이 비디오 박스, 우리 막 운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1층 로비에 박스를 막 그냥 만들 쪽쪽 막 교인들이 막 가져가세요. 낮에도 계속 박스를 가지고 가시고 채워가 오고, 지금 뭐 수백 박스가 지금 쌓여서 지금 또 이제 분출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박스도 좀 더 큰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지금 이 예배와 다시 연결을 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가는 거죠. 예배를 100번 수백 번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탐욕이 움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왜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히 해나가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 험담하지 아니하고, 꼬리대금하지 아니하고, 돈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그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대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오. 그것은 딴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이고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재물의 문제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물질적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천하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삶이 좀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요,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요. 포만감이 있어. 포만감. 뭔가 꽉 채워져 있는, 꽉 찬 느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이 영적인 포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표현이 그거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장막에 머물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개런티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삶이죠. 가장 안전한 삶,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갔던 그것이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세계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숨막히게 돌아가는 영업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요즘 힘들 때이지만요, 사실 힘들 때는 전공법으로 가야 돼요. 편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처세술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기본기를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고 정직한 언어를 하는 것이고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순결한 이웃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약속을 이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사람과의 신실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다윗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한 요구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기를 확인하는 것. 기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기초가 무너지니까, 터가 흔들리니까 다 모든 게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 다윗이 몇 가지 언급한 것은 가장 심플한, 가장 베이직한,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들의 모습이, 일상에 드려진 자들 예배라는 겁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고리대금하지 않는 것, 부당한 일을 남기지 않는 것,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일상의 작은 것, 행동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울 때에 영원히 요동치 않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삶이 오늘 1절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머물 자입니다. 그 주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이 균형을 지켜가는 살아있는 신앙,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채워 넣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